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기도로 하나님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동안 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수많은 것들, 특히 이제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전으로부터 또 새로운 환상,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은 무엇인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했습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사실 쉽게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 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물이 흘러 이 동쪽으로 이제 천척을 측량한 뒤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니 처음에는 이 발목에 물이 차올랐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서 또 건너게 하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차올랐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허리까지 차올랐고 또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물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본 뒤에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 이 바다는 바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물이 그 염도가 이 세상 그 어디보다 높아서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죽은 바다라는 의미의 사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어서 물이 그 속으로 흘러든 모든 물이 결국에는 썩어서 죽어버리는, 그 속에서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환상으로서 보여주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 사해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이 8절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진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 그 어떤 물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길에 사람이 건너기 힘들 정도로 깊은 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지리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 강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사해 물을 다시 살린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것을 보는,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 선지자 또한 아마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환상, 과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들의 회복, 또 성전의 회복, 이것이 마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때 마치 사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러한 일들이 마치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들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그 어떤 소망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멸망당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가 회복될 것, 성전이 다시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가능성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 강대국들 속에서 지켜주시며 다윗, 솔로몬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고, 또 그 후손들이 잘못 행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도 곧바로 망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되게 하셨고, 또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민족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대 민족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담긴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해의 물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사해는 바로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해의 물이 저절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해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은 사해의 물조차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이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 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물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물이 들어올 때, 생명이 가득한 물이 이르게 될 때 이미 죽은 것 같은 바다도, 이미 죽은 것 같은 물도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생명의 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도움, 어떠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의 것들이 주로 이 세상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이것만 주어진다면, 무엇만 갖고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행복할 텐데, 즐거울 텐데, 회복될 텐데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이 생명의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바,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물, 생명의 물은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 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서 이 세상 것들로부터 나오거나 생겨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샘솟을 그러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받을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물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마치 사해처럼 그렇게 이미 죽어버린 물과 같은 그런 이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물입니다. 과연 이 물, 어떠한 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회복, 유대인들의 이 영적 회복을 형성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와 구원, 이 영생의 회복이 마치 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온 땅을 적시고 많은 영혼들, 사해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이 에스겔 47장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그 은혜,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참으로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은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이 은혜는 정말로 많은 영혼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이 죽음의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사해 같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오직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 생명의 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물, 생명의 물이 우리로 하여금 과실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고 가득 차게 역사해 주실 것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마치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해물과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서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을 또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을 주님 믿음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생명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수가 있을 것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껏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능력, 주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오니 지금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생각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괴로울 때 더욱더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그 사랑, 그 은혜의 강물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서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충만 또 감사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